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반복하는 사랑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는 사랑의 명령. 우리 지난 주일에는 죄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두 가지,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반복하는 사랑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죠? 여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매일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죠? 학교 갈 때마다, 아이들 초등학교 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급식 밥 나오면 잘 먹어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요,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매일 들어야 되는 자녀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왜 이 말을 매일과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말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지키면 안전함을 추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또 학교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관계와 또 사회성을 길러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무엇을 반복해서 쓸까요? 그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책도 그렇고 글도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단어를 반복해서 써요. 다른 단어를 써서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한일서가 총 5장으로 돼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05구절이에요. 그런데요,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사용했을까요? 105개의 구절 중에 53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번에 1번꼴로 한 절 건너 사랑, 한 절 건너 사랑이라는 단어를 매우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과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건너 사랑, 한 절 건너 사랑의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사랑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의 명령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랑은 한번 따라 볼까요? 항상 의를 행한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이 임했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사랑하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식이라는 말보다는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라는 단어가 한번 자막 보시겠습니까? 헬라어로 앙겔리아요. 메시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소식. 그런데 이 앙겔리아에서 나온 단어 똑같은 어근이 천사를 의미하는 앙겔로스예요. 앙겔리아, 앙겔로스. 어원이 같아요. 단어도 거의 흡사해요. 자, 그러면 요한이 왜 이 단어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고스 이런 말로 쓰지 않고 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들이 하늘의 명령을 이 땅에 선포함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즉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켜내는 그 명령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곳에서 사랑만 남는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똑같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그리고 처음에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대요. 사라진대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사랑만 그곳에 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굴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남편은? 이 땅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럼 뭡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머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한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복음을 들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갑자기 처음부터 들었던 이 사랑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그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만 남을까요? 행위만 남고 의로움만 남습니다. 행위가 뭐예요? 착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의는 뭐예요?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늘 행동, 그것이 좋으냐 싫으냐, 의,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따지고 사람들을 질책하는 거죠. 자, 가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지내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았다면 가인의 입장에서 뭐 해야 되죠? 왜 나의 제물이, 나의 제사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고 원인 분석을 하고 자신의 삶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옆에 있는 동생을 본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만 받았어. 하나님은 하나만 받는 분이구나. 그러면 동생이 없다면, 동생의 재물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인 내 것만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행동이 뭐냐면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만 남는다고요? 의로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만.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을 가인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의로움인데 이 가인이 생각한 의로움은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을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악한 자로 그를 삼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더 이상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팔려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비록 가룟 유다와 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원인은 동일합니다. 성경의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원인과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제가 그거를 설명해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말하죠. 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그 죽음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사람을 죽이면은요, 살인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자, 자막 한번 보세요.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포뉴오, 킬, 죽이다, 머더, 살인하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 단어를 안 써요. 여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할 때 헬라어 어떤 단어를 썼냐면, 한번 따라 보세요. 스파조.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도살하다는 거예요. 누굴 죽일 때? 짐승을 죽일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남는 건 본능적인 것만 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액면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인 짐승과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친구였고 어제는 가족이었고 어제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그 대상을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해하는,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품음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는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나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 줄을 알아 아벨처럼 의로운 자가 돼야지 가인처럼 악한 자에 속하여서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며 여러분의 방법대로 행하면 여러분, 그것이 항상 기준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머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반복하는 사랑의 명령, 그것은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은 성도의 열매이다. 자,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 강조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암송 구절이라고 했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떻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그의 구원받음을 형제 사랑으로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세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세례 받고 싶으면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안 믿어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 사랑의 열매는 결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저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13절을 읽어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고 있다? 미워해요. 공격해요. 혐오해요. 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나 너 싫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진 한번 볼래요? 사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태국에 계신 김유철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보내온 사진이에요. 이 자매가 폰 자매예요. 이 자매가 2월 마지막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영접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전혀 자리 잡을 수 없는 그 나라 그 땅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현지 사역자에 의해서 지금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니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폰자매의 남편이 너 예수 믿으려면 집에서 나가, 핍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열매로 그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그 한 번, 두 번 그냥 이런 짧은 경우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기울여서 그 사람,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증명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미래와 전부를 걸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15절이에요. 15절.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누구가 된다? 살인하는 자가 되고 영생이 그 속에 머물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거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항상 마음과 동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살인하면 심판받죠?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1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내고 화내고 욕하고 특별히 바보라고 멍텅구리라고 말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삶은 동기다,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 미움이 싹터 살인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부터 철저하게 바꾸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미움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동의 마지막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똑같은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매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사건이지만 갑자기 마음에 분이 쌓이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연인 사이에 살인하게 됩니다. 스승이 제자를 죽이는 일도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사랑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미움만 남게 되면 그것이 싹터 결국에 살인하는 자리까지 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기에 오늘 사랑이 없으면 살인하는 자가 되고 영생이 그 속에 머물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세상의 삶에 보여지는 것 그대로 마음속에 담겨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에 틈을 주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미움을 멀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라. 반복하는 사랑의 명령 세 번째는 사랑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 사랑을 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근데요, 이 마땅하다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빚지다라는 말, 빚지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려면 사랑의 빚만 져라 이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하면서 나오는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17절과 18절에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은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열고 가지고 있는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마음을 열고 가지고 있는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뿐입니다. 물질과 재물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도구,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돈이 내가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열었느냐 열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 가장 위대한 계명을 알려주셨을 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성도 여러분, 네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 목숨, 뜻, 힘.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목숨보다 앞서서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가야지 생명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목숨을 내놓느냐 내놓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죠. 마음이 가야 여러분 몸이 열리고 행동이 열리고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려면 대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율법과 제사장과 율법을 지키는 레위인이나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자신의 사업,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을 뒤로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가 그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죄악에 방황하고 가망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주목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절대 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아들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궁핍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의 것으로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과 혀는 언제나 공허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눈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한번 말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여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희생, 섬김, 사랑으로 우리는 행동할 때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전부 다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린다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내립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은 행동할 때 빛이 나고 사랑은 행동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 예한교회 2025년 표어처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몸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공동체에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랑하는 예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탈무드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 농부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농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고 남겨진 두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줍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요, 작은 아들은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농사일을 열심히 해서 한 해에 많은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밤중에 형은 결혼해서
딸린 식구도 많고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밤중에 동생이 몰래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형의 곳간에 자기의 많은 수확물들을 놓고 왔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같은 밤에 형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 동생 어쩌지? 나는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나는 나중에 내 아이들에게 부양을 받을 텐데 내 동생은 혼자 살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족할 텐데, 그래서 형이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동생에게 자신의 수확물을 가져다 둡니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을 때 큰형과 이 동생은 곳간의 창고를 확인하고 부족함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탈무드에서 강조하는 형제사랑 실천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고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바라봤을 때 나의 것을 다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제사랑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안에 내면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은혜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것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행하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형제 사랑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도다. 계시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의 나눔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 말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이방의 땅, 미지의 땅으로 나아갈까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갈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그 미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나눔과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가족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한 가지라도 사랑의 실천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아니 내가 사랑을 실천할 것이 없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실천 대상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의 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반복하는 사랑의 명령을 통하여서 사랑은 의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처럼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눔과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축복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람인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받은 사랑을, 거저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받은 사랑, 거저받은 귀한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